19장 37절부터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의 일입니다. 세상은 참 이상한 일이 많아요. 참 상식이 파괴되고 예상과 정반대되는 일들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참 우리 세상 재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도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독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만 나머지 75%, 80%는 세복음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주석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만 적어놓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거 완전히 SF 영화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해가 빛을 잃고, 또 다른 성경에 또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일식이죠. 달이 해를 가리듯이 일식은 아닙니다만 일식처럼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어두워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마른 벼락이 치죠. 그 벼락이, 천둥이 돌들에 떨어지는데 바위가 팡팡 터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마른 벼락이 치면서 깜깜해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바위들이 펑펑펑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위에 보니까 그렇죠? 돌이 땅이 진동하면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졌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덤에서 열리고 무덤이 이 이스라엘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무덤은 두 종류로 묻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아니면 자연 동굴이나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큰 바위를 막아 놓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의 몸이 바위가 터져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됐대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휘장이 두 개가 되게 되었다, 찢어져 둘이 됐다. 아래에서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쫙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 같이 생겼어요. 성전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퍼센티지도 거의 맞춰서, 물론 이거보다 크죠. 여기는 지성소고 거기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양옆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네모 반듯합니다. 옆에 기둥들이 이렇게 유리창 있듯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뚝 덮여져 있어요. 이 휘장은 두꺼운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모세의 돌판과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궤라고 하는 궤짝에, 황금으로 만든 궤짝이 위에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우리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서 목욕제계를 하고 황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의 발에다가는 방울을 답니다. 걸어다닐 때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그럼 밖에서 제사장들이 안 죽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럼 누군가 더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서 끌어냅니까? 그 무서운 데를. 그래서 발에다가는 끈을 묶습니다. 제사장이 끈을 묶인 채로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빼내는 것이 그 나라의 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얼마나 거룩한 곳이겠어요?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어요. 이거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실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몸을 피로 흘려서 누구든지 이제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이 죄의 막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대함을 힘입어서 오늘도 감히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마태복음에 예를 드렸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해가 깜깜해지고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놀라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은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성소의 제사가 없어져서 성소는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자신이 몸이 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그 발 앞에, 죽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물론 해가 다시 떴겠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지면,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6월절에 안식일이 시작될 때 예수의 시체가 메어 달려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치워달라 그렇게. 예수를 치워달라. 무슨 짐짝 부리듯이 저 부정한 시체를 좀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럼 누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장례가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면 식구들이 치러야 되죠. 근데 식구도 제자도 안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슨 코로나 시절에 길가에 코로나 환자가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면 코로나 묻을까봐, 옮길까봐 가까이도 안 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으셨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성체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의 죽음의 시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돼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데 누구도 그의 장례를 위해서 매달려 있는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 밑에 요한과 몇 명의 여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주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바위가 터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예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나는 놀래서라도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자들이 얼른 돌아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라도 장례를 치러줄 것 같았는데 그런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저 힘없는 요한과 예수님의 여자들 몇 명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사랑하는 식구가 소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대부분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갈 수 있으면 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해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하관, 그러니까 임종 예배죠. 이제 머리가 하얘져 있는 식구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집의 상주가 누구요? 물론 대부분은 다 목사님 오기 전에 다 정해놓고 있죠.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건지. 근데 문제는 기독교 집안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기독교장을 치르죠.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 연관이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장남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뒷일이 복잡한 거예요. 이 장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이 집의 상주가 누구요? 큰형님이십니다. 누굽니다. 합의된 일입니까?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장을 치를 수 있고, 하나는 유교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유교장을 치르면 저희들은 위로 예배를 허락하신다면 한 번에 위로 예배를 드리겠고,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조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대부분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주님, 저희들이 기독교장을 치르는데 상주님이 교회에 안 다니는 걸 압니다. 기독교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기독교장을 하면 향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장을 피워서는 제사상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독교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교장을 치르면 저희는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아니면 보통은 그냥 조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기독교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줘요. 장례 지도사를 만납니다. 장례 지도사에게 기독교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입관부터 하관 모든 것을 예배 순서에 맞춰서 기독교장으로 치릅니다. 모든 장례는요, 대부분의 99%의 장례는 엄숙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평안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장의 특징이에요. 유교장을 치르게 되면 이제 복잡한 일이 많아집니다. 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되고, 아침에 밥은 해가지고 문 밖에 놔야 되고, 몇 시에는 조상 귀신이 오고, 이건 이제 더 복잡해지면 곡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최근에 상여매는 집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 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상여매했어요. 상여. 기독교장 했다며? 예. 기독교장인데 상여도매? 예. 왜? 그런 집안이래요. 자, 그래서 그럼 곡도 했어? 그랬더니 곡도 하던데요. 그 무형문화재가 와가지고 곡하던데 어떤 엄청난 집안이었는가 봐요. 그래. 그래서 사진을 막 보여줘. 기독교장인데 곡도 하고 상여도 배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장이 좋아요. 기독교장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니까. 물론 이제 장례 지도사가 조금 모자란 애들이 기독교장하고 유교장하고를 헷갈려가지고 섞여서 꽃신도 신기고 그 안에다 이상한 얘기도, 입관할 때 이상한 소리 하는 장례 지도사들이 있어요. 모자라서 그래요. 못 배워서. 잘 가시라고 꽃신 신겨드립니다. 잘 가라고 무슨 돈을 넣어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게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지만 남의 장례식이라 제가 그냥 가만히 참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장례 지도사가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꽃신 안 신깁니다. 여기다가 무슨 꽃 화관 이런 거 안 합니다. 제일 깔끔하게. 우리 시체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꽃신 신고 극락 가시는 거 아니고 갈 때 노잣돈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지도사가 하면 저는 뭐라고는 안 해요. 거기서 걔가 할 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야 합니다. 우리 장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입관을 하죠. 예수님 시절에는 입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노상에 방치를 해서 썩어서 없애지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거긴 하루장을 치릅니다. 날씨가 이틀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장례 예식은 일주일을 치르지만 장례 그 입관과 발인까지 하는 건 하루 만에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시신을 닦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미라 아시죠? 미라처럼 묶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치를 해야 되는 게 그날 바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왜? 예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좀 치워달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 제자들에게 화가 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멍청하고 좀 모자라도 그렇지. 그래 스승이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짐짝 취급받고 있는데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되겠느냐.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재밌다고 보기보다는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자, 치워달라. 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빌라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앞에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요구 상황이 들어있어요.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부정해지니까 빨리 시체 치워라. 이거 식구도 없고 이거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러니 빌라도 당신이 빨리 군인들 명령해서 저 끌어내리고 빨리 시체를 치워서 안식일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달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었냐면 다리를 꺾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라는 건 확인사살. 지금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좀 원형에 가깝게 좀 복원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도 몇 년간 잘 말려가지고 온 소나무예요. 이렇게 그냥 만든 거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이거보다 저 천장만큼 높이 매달려 놓죠. 왜냐하면 공개 처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벌거벗어서 매달아 놓는 공개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려면은 밑으로 이 십자가를 다시 파서 들어서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혹은 이거는 땅에 묻어 있고 이것만 빼서 이 팔, 여기 팔을 빼서 다리에 있는 못을 뽑고 해서 예수를 어깨에다 둘이 매가지고 내려야 하는데 매어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숨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다리를 잡을 수 있죠. 여기 이제 매달리니까 높이 있으니까 해서 몸을 틀어서 허리를 분들어뜨립니다.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 관절과 허리 관절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죽죠. 확인사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거는요, 못을 박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못을 박은 거고요. 일반 형은 여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형입니다. 뜨거운 30도, 40도 되는 땡볕에다가 사람을 그냥 매달려서 말려 죽이는 형이 십자가 형이에요. 근데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못도 박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확인 사살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과정입니다. 시체를 꺾어요. 꺾어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내리게 되는 거죠. 시체를 꺾어달라,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형의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사살입니다. 자, 로마 병정은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렇죠? 두 명의 좌우편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서 매달려 있는 십자가 양 다리를 두 군병이 잡고
트위스트를 해서 허리를 꺾고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해서 이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로 와보니 참 신기하게도 그 군인이 자기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죠. 성경에 왜 그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소천하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꺾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꺾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확인 사살을 했습니까? 확인 사살용이잖아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매달려 있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 옆구리 밑에서 위로 찌른 겁니다. 심장을 찌른 거죠. 옆구리에서 이 갈비가 있으면 갈비 아래에서 창을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는 거죠. 뭐 똑같은 확인 사살입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심장을 관통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자,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죽음은 멈추죠. 그럼 삼투압인가요? 아니 무슨 작업이? 하여간 그 중력에 의해서 피가 다 밑으로 쏠릴 겁니다. 그렇죠? 이 예가 참 거룩하지 못한 예지만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피를 뺄 때 어떻게 해요? 들고 목을 내리면 위에서 밑으로 피가 쏟아져서 피를 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매달렸어요. 피가 전부 아래로 쏠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옆구리를 찔렀으니 이 위에 있던 모든 피가 그쪽 그 구멍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내리기 전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리를 꺾는 거나 옆구리를 찔러서 물을 빼는 거나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확인 사살인데. 근데 그 뒤에 반응을 한번 보세요. 34절 이후에 보면. 자,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본 사람이 증언했대요. 그 사람이 증언.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집한 거예요. 들었는데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료를 들 때 이 본 증인들이 여러 증인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그 말이 참 우리를 믿게 한다. 그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느냐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흐른 이 사건은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대로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오셔서 즉흥적으로 십자가 매달려 죽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한 내용 중에는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과 하나의 관절도 부러지지 않을 것과 또 그 찌른 자를 내려다보게 될 것이야. 자기 창으로 찌른 사람을 보게 되는 이 장면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요한이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뼈를 꺾지 않고 물이 흐르고 피를 흘리는 것이 메시아라는 왜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여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 조금 눈치채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요한복음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일 거예요. 뭐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 언제 돌아가시죠?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늘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것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처음 세례 요한을 만날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날에 참 왕이시고 참 양이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양 잡는 날에 자신을 죽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양은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이게 아주 굉장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6월절이면 양을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출애굽하던 날 장자가 다 죽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서 양에 잡아서 양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양은 무슨 양이에요? 나를 살리는 양이에요. 양의 피는 나를 살리는 피예요. 양의 고기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 양은요 나에게 뭐를 주냐면 생명을 줘요. 이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요. 이 양이 고기를 줌으로 내가 먹고 힘을 얻어요. 이 양은 귀한 양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너무나도 고마운 양입니다. 이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려면. 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하지만 이 양은 숭고한 양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양이에요.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절대로 관절을 꺾지 말아라. 그것은 그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의 피가, 양의 피가 필요하고 양의 살은 필요하지만 그 양은 숭고한 것이고 나를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기로 붙입시다. 저 필리핀에 가면 우리 아이들하고 리더 캠프 가서 보니까 양 2마리를 잡았어요. 돼지 2마리를 잡았어요. 처음 초창기 때 돼지 2마리를 톡 꽂아가지고 통째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넣고 그리고 털만 그스른 다음에 통돼지 바베큐를 했습니다.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려운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통돼지 바베큐를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고기는 그렇게 안 잡지요. 우리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정육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체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1시간 2시간 안에 소 한 마리도 다 해체하죠. 칼로다가 관절을 탁탁탁탁 쪼개서 다리살, 갈비살, 갈비를 다 조각 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밥상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백숙 같은 경우는 그냥 목만 자르고 다리만 잘라서 통째로 삶지요. 자, 똑같은 겁니다. 양을 잡을 때 양의 관절을 뽑아서 도체를 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뜨는 거예요. 살을 바르는데 뼈를 분질러서는 안 돼. 그건 양에 대한 존경심이고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 양의 피가 필요하고 그 양의 살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관절을 부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양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증거. 이게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수없이 매를 맞이고 침을 뱉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손에 못이 박히지만 뼈 하나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이 나를 살리는, 이 피는 나의 참된 음료요 이 살은 나의 참된 양식이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육신 말씀이지요.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그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그가 가지신 그 성육신, 이 성체는 숭고하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의 뼈를 부러뜨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다른 죄인들은 허리를 부러뜨렸지만 예수의 뼈는 전혀 건들지 않고 창을 찔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피까지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가 어떻게 죽었나, 죽은 뒤에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는가, 물론 그 다음에 장례가 더 엄청난 사건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가, 여러분 명절 끝나고 또 기대하십시오. 그건 또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만으로도 이 예수의 죽음조차, 뼈 하나 꺾이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각본대로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진 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계획을 세우셨고, 자세한 하나까지, 뼈 하나 부러지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였다고, 아이러니하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죠. 로마 병정이 어떻게 알고 예언대로 그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는지. 백부장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주셨지만 그분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그의 피와 살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뼈 하나, 손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은 예수의 시체에 최대한의 예의를 다 갖춰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저 예수의 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와 그분의 살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존귀한 죽음이요, 그의 성육신된 성체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날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벌거벗으며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와 마지막 남은 물까지 옆구리를 통해 다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이 경외지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그래서 평생에 십자가의 증인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